자,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도에게는 사실상 무한한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 해도 되고 저것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무엇이나 다 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음행과 관련해서 성도의 자유는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음행과 관련하여 매우 조심스럽게 우리의 자유를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 교인들이 몇 가지 질문을 사도 바울에게 던진 바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질문이 결혼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싱글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과 부부들, 그리고 돌아온 싱글, 돌싱들을 향한 여러 이슈들이 망라되어 있어 매우 복잡합니다. 하지만 핵심 원리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 핵심적인 원리를 각각의 결혼 관계에 적용해 보시면 매우 의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설교의 핵심적인 원리,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성도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한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겨 놓으시면 결혼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실 때 매우 중요한 원리로 작용하게 될 것임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신학생을 망치는 방법 매우 간단합니다. 그것은 신학교에서 공부해야 할 때는 현장에서 사역하고 싶어 하게 하고, 또 정작 현장에서 열심히 사역해야 할 때는 학교나 세미나들 쫓아다니면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 가지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그것이 신학생 망치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고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저는 이 말이 참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만 신학생뿐만 아니라 결혼과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망치는 방법이 비슷합니다. 싱글일 때는 결혼하고 싶어 하고, 또 결혼하면 차라리 혼자 살 걸 하면 결혼 생활 엉망되는 것이죠. 취업 전에는 어떻게든 취업만 하면 좋겠다 생각했다가 취업하고 나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래서 싫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둘까 하고 자꾸 다른 직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어디에도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결혼 생활과 직장 생활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어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의 원리와 관련하여 성도로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도의 삶의 원리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의 원리를 따라 살면 된다 하였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 함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이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론가 부르신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의 원리는 오늘 본문에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저희가 17절은 이미 살펴보았으니까 이제 2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하고 말씀하세요. 무엇이요? 누가요? 각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를 도매급으로 다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각 불러내시는 분이세요. 오늘 시편 147편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하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요즘은 별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저 우주 공간엔 별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이 만일 바닷가의 모래의 개수를 셀 수가 있다면 아마 하늘의 별의 개수도 셀 수 있을 것인데 그보다 더 많은 별들이 저 우주 공간엔 가득해요. 가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 몇 개만 알고 있죠. 학교에서 배우기를 수금지와 목토천해명 해서 9개 내지 한 10개 정도의 별 우리가 알고 있을 정도이고 그것을 이름으로 부를 정도입니다. 그 외에 다른 모든 별들은 우리에게 그냥 뭉뚱그려서 별 이렇지 우리가 그 구체적인 별들의 이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고 많은 별들, 태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 별들 정확하게 몇 개가 우주 공간에 있는지 아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그것 하나하나를 이름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이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인간이 존재한다 한들 하늘의 별처럼 많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순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으로 불러 아신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십니다. 대충 성도 이렇게 묶어놓고 아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이름도 아십니다. 여러분의 희노애락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강점도 알고 계시고 약점과 단점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밤하늘의 별들이 잊혀진 존재가 아니듯이 여러분도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있는 바로 그곳에, 가정이면 가정, 또 직장이면 직장, 교회면 교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있게 하신 거예요. 왜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가정, 또 이 교회, 또 이 직장에 우리를 거기에 두신 것일까요? 두 번째 요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왜 부르시는가?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 하라고 하나님 거기 보내놓으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으셨죠. 그리고 그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한 단어 한 단어를 매우 유심히 또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의미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텐데 창세기 2장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고 말을 해요. 우리는 대충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흙을 이겨서 아담을 지었겠다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외 다른 곳에서 흙을 이겨 아담을 지으신 이후에 그를 이끌어 오십니다. 그리고 어디에 두세요? 에덴 동산에 자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그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지으신 세상에 동산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하필이면 에덴 동산에 살게 된 것일까? 그건 아담이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에덴 동산으로 이끌고 오셔서 인도하셔서 거기에 두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거기에 일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동산을 아름답게 경작하고 가꾸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에덴 동산을 그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 전 한 집사님으로부터 제게 전화가 왔어요. 일터에서 만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하고 싶은데 평신도인 본인이 그 일을 해도 괜찮겠는가 하고 제게 던져온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사람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 영접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지요. 집사님의 일터는 집사님의 선교지입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해요? 전 못합니다. 집사님이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집사님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 복음 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분과 함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영접기도 드리시면 됩니다 하고
말씀드린 바 있어요. 나중에 이분과 다시 통화하게 되었는데 이 집사님이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그분과 함께 드리게 되었다고 해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일할 곳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가정과 직장과 교회라는 에덴 동산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곳을 잘 경작하고 잘 지켜내야 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선교지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이 수고하고 섬기는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맡겨주신 그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불러 어디론가 인도하십니다.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중요한 건 항상 이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얼마나 높이 오르느냐, 내가 얼마나 좋은 대우를 받는 곳에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인데 성경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보내심을 받은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일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24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고 말을 하죠. 사실 우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조바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뭔가 좀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학교면 학교 좀 빨리 결정됐으면 좋겠어요. 직장이면 직장 빨리 취업됐으면 좋겠습니다. 배우자면 배우자 빨리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뭐든 빨리 결정하고 싶고, 그게 잘 되지 않으면 불안해요.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근심합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뿐만 아니고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역 잘해가지고 능력 있는 사역자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빨리 교회를 부흥시켜서 큰 업적 남기고 싶어요. 그래서 빨리 영향력 있는 목사 되고 싶습니다. 왜 저라고 그런 바람이 없겠어요? 목사인 저 역시 이러한 성공주의라는 치명적인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사무엘서를 읽다가 하나님의 관심은 전혀 그런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냥 머리로 안 게 아니고 마음으로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사무엘상 스토리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폐하시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선지자 사무엘을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보내시게 됩니다. 자, 이새는 얼마나 좋은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 모두를 호출합니다. 그리고는 선지자 사무엘 앞에 서게 했죠. 사무엘은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을 보고서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이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했어요.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가 아니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하셨어요. 그렇게 이새의 7 아들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이에요. 뭐라 말하는가 하면,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하고 말을 해요. 전 이 장면 읽다가 전율을 느꼈습니다.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습니까? 집에서 멀리 떨어진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다윗은 모든 사람에게 감추어진 존재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찾아내십니다. 사람의 관점에서는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다윗을 하나님이 찾아 불러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점에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잊혀진 채로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돌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 그 굳은 일, 그 냄새나는 일, 그 일 묵묵하게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잊혀지고 감춰진 다윗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에게 맡겨진 이 일 감당하면서 다윗이 불평하고 있었을까? 왜 나는 안 부르는 거야? 이런 생각했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그가 양을 치면서 얼마나 많은 시편을 기록했습니까? 아마도 그는 그가 지은 시편 가운데 하나를 흥얼거리면서 노래 부르면서 아마 양들을 돌보고 있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 있든지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내시고 새로운 곳으로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평생 양만 치고 있지 않았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필요하면 불러 사용하시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너무 안정적이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시기 위해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부르심을 받은 그곳에서 지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의 원리를 이 결혼이라는 주제에 한번 연결시켜 보죠.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싱글들에게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십시오. 고린도전서 7장 38절 읽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가르침과 얼마나 차이가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7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의 관점이 매우 놀랍지 않습니까? 결혼하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결혼하지 않는 것은, 우리 세상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는 것은 나쁜 것이다, 안 좋은 것이다, 피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의 관점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하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껏 섬긴다는 측면에서는 싱글일 때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저는 유학을 위해서 6년 반 동안 미국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6년 반 미국에서 지내면서 확인하게 된 건, 도무지 영어가 늘질 않는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저도 분석을 해봤죠. 그랬더니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제가 학교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한국말을 하게 되잖아요. 아내하고도 그렇고 아이들하고도 그렇고. 그러니 영어가 늘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싱글로 유학 온 학생들, 이 학생들은 기숙사에 머물면서 미국인들과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말이 금방 늡니다. 저는 미국 처음 유학 갔을 때나 졸업하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 영어가 똑같아요. 그런데 싱글들은 아주 유창하게 영어를 잘하는 수준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영적으로만 그런 것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싱글일 때 마음껏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싱글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원한다면 얼마든지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여러분 원하면 얼마든지 주님 섬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 싱글로 지낼 때 영적인 일에 더욱더 많이 투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회는 다시 여러분에게 오진 않을 거예요. 특히나 성경 좀 많이 읽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의 사실 기초와 대부분은 예수님 믿고 나서
불 붙었을 때 읽었던 것이 제 신앙 성경 지식의 기초를 이루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시고 밤새도록 한번 기도도 해보세요. 코로나 이게 뭐 영원하겠습니까? 끝나게 될 것인데 그거 끝나면 단기 선교도 또 해외 봉사도 한번 구체적으로 계획해 보세요. 그러다가 목사님 취직 못하면 어떡해요? 그런 식의 믿음 없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 의뢰하고 마음껏 싱글일 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선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 혹시 노총각 노처녀 혹시 계시면 저기 눈빛을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노총각과 노처녀 있겠죠? 당부합니다. 제발 인생 다 산 것처럼 인상 좀 쓰고 살지 마세요. 아담은 하와를 만나기 전에 기쁘게 주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인상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밝고 명랑하게 주님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부지런히 에덴 동산을 홀로 경작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주십니다. 창세기 2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어요.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하나님 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상 좀 펴고 살라 하세요.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시거든. 좀 인상 좀 펴고 살라 하세요. 매력 없습니다. 인상 쓰고 어두운 얼굴 해갖고 다니면 매력 없어요. 아담이 만일 그런 얼굴이었으면 하와가 오다가 도망쳤을 것 같아요. 여러분, 결혼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홀로 지내는 것은 더 좋은 것이니까 밝고 기쁘게 사세요. 더 좋은 것 주었는데도 기뻐할 줄 모른다면 좋은 것 하나는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 여러분 밝고 명랑하게 하나님 섬기는 일 감당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싱글은 왜 싱글인 줄 아세요? 욕하지 마세요. 싱글벙글 하라고. 제가 이걸 생각해냈는데 너무 제가 기특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관계없이 싱글벙글 해요. 기쁘고 더 좋은 일 주셨으니까 기쁘고 감사하게 그 일 감당해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결혼한 부부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십시오. 자, 무슨 의미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꼭 붙어 지내세요.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본문인데 7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부부 여러분 요즘 사이 어떤지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7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해요. 여기 분방하지 말라는 각방 쓰지 말라 이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서로에게서 떨어지지 않게 하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방이면은 우리식으로 표현으로 분방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떨어져 있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 교회 우리 부부로 오신 분들 남남처럼 각각 다른 곳에 앉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에서도 이 말씀 순종하는 의미로 옆에 아내와 남편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 드리시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흥미롭게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가정은 언제나 사탄의 공격 목표 제1호입니다. 사탄이 에덴 동산을 처음으로 찾았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천국을 맛보라고 주신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면 안 되잖아요. 사단의 입장에서는. 천국을 맛보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천국을 얼마나 더 사모하게 되겠습니까? 그거 하면 안 되니까 사탄은 할 수만 있다면 가정을 허물어뜨리고자 하는 거예요.
천국 맛보라고 주신 가정 안에서 지옥을 맛보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천국, 이거 별 볼 일 없네, 나 거기 안 갈래 하는 마음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부부 여러분, 서로 함께하여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맡겨 놓으시고 그냥 거기에 그냥 있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천국을 그냥 맛보며 누리며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가꾸고 경작하라 하셨습니다. 가꾸고 경작하지 않으면 독초가 자라요. 잡초가 달아집니다. 더 이상 에덴이 에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부부들은 더욱더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갖고 가기 위해 애쓰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남편과 아내가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분만 예수님을 믿는 부부가 계시죠. 이런 분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세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입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여기 거룩하다는 말은 구원받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함께 살면 자동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죠? 아닌 거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럼 여기 거룩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거룩은 구별되었다, 차이가 발생한다, 차별성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불신자 부부에 비해서 그러니까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두 부부보다는 그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믿게 되면 차별성을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을 가능성이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더 높아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 믿는 참 기쁨을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때문에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할 수만 있으면 함께 하면서 예수님 믿도록 전도도 하고 또 금식하면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될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부디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 힘든 사명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다 마음 먹고 여러분 그 일로 주님을 섬기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돌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별이나 이혼을 통해서 혼자가 되신 분들도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시면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판단력이 부족하면 결혼을 하고 이해력이 부족하면 이혼을 하고 기억력이 부족하면 재혼을 한다. 여러분, 이건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성도들은 그런 식의 사고를 하면 곤란합니다. 성도들은 결혼과 이혼 그리고 재혼에 관하여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으셔야 해요. 고린도전서 7장 8절입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 밑줄 그어 놓았는데 여기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 남성 명사로 되어 있어요. 이게 만약에 결혼하지 않은 처녀 총각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남성 명사를 쓰지 않겠죠? 그런데 여기 남성 명사가 쓰여졌습니다. 게다가 과부와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것은 사별하여 혼자 되신 남자분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싱글들에게 적용되는 원리를 따르시면 돼요. 재혼을 하셔도 좋고
바울처럼 홀로 지내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혼자 삽니까? 누가 독신으로 삽니까? 그건 은사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독신의 은사가 있어요. 그런 은사를 가지셨다 생각하는 분들은 혼자 머무시면서 주님 섬기시면서 아름답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재혼하셔도 괜찮습니다. 좋은 것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 좀 다루기 어려운 이슈 하나만 다루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해야겠는데, 그럼 이혼과 재혼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먼저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가장 유명한 학파 가운데 힐렐 학파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 이혼할 수 있느냐, 남자가. 언제냐면, 잘 들어보세요 남자분들. 아내가 남편을 위한 요리를 망쳤을 때 남자는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유대교 힐렐 학파예요? 심지어 유명한 랍비 성경교사였던 아키바라는 성경교사는 언제 이혼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이혼은 아내를 내쫓는 거예요. 언제 그럴 수 있느냐? 이 성경교사 아키바는 뭐라고 말하냐면, 심지어 지금 아내보다 더 멋진 여인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아내를 내보내고 그녀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 우리가 이분의 제자가 아닌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당시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9절. 이 말씀은 우리 여러분 같이 한 번 더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혼은 안 된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당시 이런 배경 속에서 살아가던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볼멘 소리를 해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절 마태복음 19장 10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재밌지 않습니까? 이 말이 맞아요. 배우자의 불륜과 예수 믿지 않는 배우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만 성도는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그 모든 종류의 이혼과 재혼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함부로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우 신중하게 결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그 외에 다른 이유로 이혼하고 재혼하신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니 다시금 이혼하여 혼자 살아가야 하는 것이냐? 결론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전 결혼 생활과 관련하여 자신의 과오를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마땅히 회개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 분발하여 현재의 결혼 생활을 최고로 아름답고 행복하게 하셔서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부르심을 받은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부디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어디로 보내시든지 각자 부르심을 받은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쁘게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을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내고 에덴 동산이 되도록 가꾸고 경작하게 하소서. 배우자에게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싱글들에게는 행복한 결혼과 가정을 꿈꾸며 지금 싱글로 있을 때 마음껏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들을 훈련하고 경험하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각자의 필요에 맞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